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 우리 단단히 무장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단단히 무장합시다. 단단히 무장합시다. 어저께인가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제가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든 뒤에 마지막 판에 무슨 말하느냐?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우리도 서로 말하자면 이렇게 사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털이 가서 이제 마지막 말하자면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딱 무슨 말 하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책 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성도들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절대로 넘어갈 일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운운하는 것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요, 아무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맨 처음에는 맛있어요. 2번, 3번 먹으면 그 다음에 질려서 못 먹어. 조금은 맛이 덜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내가 해준 밥은 평생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먹으면서는 우리의 마음을 확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 공부에 성자라도 꺼내는 사람들하고는요 사귀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는 말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절대로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한 자라도 더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늘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내 생각을 넘으면 안 돼요. 물론 내가 받은 은혜,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내가 받는 은혜를 똑같이 받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오늘 제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 음식 참 맛있는데 내 입에는 조금 싱겁더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입에다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입에는 싱겁지만 여러분에게는 맞을 수가 있고 내 입에는 짜지만 또 여러분에게 입에는 맞을 수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이단 아니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성경에 대한 참고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참고서를 읽는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현미밥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현미밥이 맛이 없어요. 거꾸로요. 그런데 현미밥이 좋대요. 건강에. 왜 그렇습니까? 그 다른 것이 안 들어가니까. 거꾸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써도 계속해서 먹고 씹고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단맛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본 말씀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 성경 전체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의 내용, 신구약 총 66권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내용이면서 지구촌에 거주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 다 구원받아 영생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래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멸망당한 것을 원하지 않냐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성경을 둘로 나눈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하며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떠했는가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복과 저주가 내 옆에 있다. 선택은 너희가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먹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문을 열고 강도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열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밀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허리를 묶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소리야. 구약성경 적과 꿀이는 땅의 주인공이 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택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지금까지야 자기가 중심에 서서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었지만 이제 뚜렷한 후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앙망하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얻어진 새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이들에게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357페이지 맨 앞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쪽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 357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찾으세요. 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단체, 한 국가의 통수권자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내용이요. 나라가 없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식민 통치를 받아왔던 유대인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소유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체성, 그러니까 신앙의 형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나이 많아 늙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볼 때에는 언제든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예측감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질 것을 예측했어요. 그리고 감을 잡았기에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 심어질 필요를 감지하고 결단을 내리면서 그동안에 믿고 따라왔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읽을 때 끝부분에서 그분은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종걸이 믿는 하나님이 이종걸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 아무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걸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분은 곧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같은 바닷길에 그들을 뒤쫓아온 애굽의 바로 근대는 그곳에서 몽땅 수장을 당하게 된 것을 직접 목도한 백성들, 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 만고풍상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그들은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이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하게 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범점할 수 없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범사의 그를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누가 감히 터치하겠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이렉트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숨었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도 못했어. 그런데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에게 시달렸던 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다 깨끗하게 소멸시켜버리시고, 할렐루야, 7 귀신을 다 내쫓아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할렐루야,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신 말씀이 그거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우리들은 마음 놓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손대겠어? 누가 감히 손을 대겠어요? 여호수아 앞에서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신다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단호함을 나타냈기에 그들의 신앙 흔적을 두고 후손들에게 교훈이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읽었습니다. 이곳에는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무려 25번이나 언급되는데 여기서 믿음의 선지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랬어요.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25번이나 언급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름을 나누면서 다 부르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까지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의 용감한 용사가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에 시들리기도 하며 믿음으로 모진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킴으로써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데 왜 죽음을 당했을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분다는 얘기야.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많은 위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목이 달아나도 나는 믿음을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지금 여러분 강조했는데 제가 믿음으로 뭐 할 때마다 계속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함께 힘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의 용감한 용사가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에 시달리기도 하며 믿음으로 모진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킴으로써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한마디로 결론을 내는데 뭐라고 하느냐, 쭉 나가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손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데.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이라영 집사가 어렸을 때예요. 조그만했을 텐데 지금도 흉내를 가끔대요. 그 목사님이 나영아하고 부르면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영아 보면 이렇게 쳐다본대요. 이렇게 쳐다본대. 아무것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감히 왔다가 꼼짝 못하고 제자리에서 멈춰버리든지 할렐루야 그대로 소멸되든지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냥 죽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흙으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질그릇. 그 질그릇의 재료가 사람과 똑같아요. 질그릇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쨍그랑하고 깨져버립니다. 조그만 실금이 지나가도 소리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실금만 지나가도 안 팔려. 상품에서 가치가 없어. 그래서 실금이 가는 것은 쓸 수 있는 건 소금 딴지뿐이 못 써. 소금 밑으로 간수가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항아리, 질그릇을 살 때는요, 손으로 두들겨서 옵니다. 실금이라도 가지 않았나 확인하면서 골라서 사게 되는 거예요. 왜? 소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실금이 가면. 그 짧아. 이게 땅 치면 좀 물려야 되는데 안 울려. 실금이 가면. 사람도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실 때도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상처받기가 쉬워요. 여러분 경험을 했을 거예요. 호박이와 늙은 호박은 웬만큼 둔탄하면서 긁어도 표가 안 나. 그런데요, 애호박이라고 그러죠. 아주 예쁘게 자랐어. 그거 손으로 꽉 잡아도 상처가 나버려요. 어른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만고풍상을 다 겪으면서 육체는 물론이고 혼과 영이 상처투성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욕칠정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해야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순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욕은 뭡니까? 5가지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식욕, 물욕, 수면욕, 명예욕, 성욕을 말합니다. 이 5가지 욕심에 대하여 제대로 알라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교해도 끝이 안 나. 또 7정은 뭐냐? 7가지 감정에 관한 것인데, 우리들이 자주 인용하는 희로애락에다가 사랑과 미움과 욕망을 더하여 7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을 망치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서 사람에 대하여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잘 깨진 것처럼 사람도 오욕 7정을 다 잘 다루지 않으면,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순간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예수님께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 얘기요. 할렐루야. 지금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잘 깨지기도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고급스럽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얘기요.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꿀단지를 여러분 아무렇게나 다룬 사람 봤습니까? 꿀단지 아무렇게 안 달아요. 왜? 꿀은 좀 비싸잖아요. 땅바닥에 깨지면 하나도 못 먹어. 지금 우리들은 질그릇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담겨진 게 보배요. 이 보배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보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게 보배예요.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배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간직하게 하시려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할렐루야. 천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방패가 돼 주심으로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8절로 10절의 말씀이요. 8절로 10절의 말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이와 같은 보장을 받은 몸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에게 나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 8절로 10절까지 읽는데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심령 골수에게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장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흩어지지 않도록 시간 여러분을 늘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앙망하면서 흩어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써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지막 때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기존 믿음을 유지하기가 심히 어려울 것이라는 뉘앙스가 풍긴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라. 기도의 끈을 놓으면은 그 자리에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계 뚫고 들어와 버린다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무기요, 무기.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르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교회 예배 드리는 날인데, 아니 그 예배 매주 가잖아. 오늘 하루만 빠져. 그러면서 우리 꼬디겨. 이거는 뭐를 말합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한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식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날 세상의 끝자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자가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믿음 지키기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 벅차. 근데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보기 전에 우선 내 발등에 불을 꺼야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마치 횟집에서 횟칼로 생선을 포를 뜨듯이 난도질을 당할 수도 있을 터인데 신앙을 포기하려고 위협하고 협박할 터인데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는 사람만이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보고 나는 저곳에서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지 않습니까? 희로애락이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다른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흠이 없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계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훤히 보이니까, 고통스러운 것을 아니까 채찍에 맞아야 되죠. 채찍도 그냥 맞는 게 아니요, 채찍 끝에 전부 다 쇳덩어리가 달려 있어 가지고 착 치면은 살에 박혀요. 그걸 잡아 당겨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실감나게 보았느냐? 홍어를요, 여러분, 홍어 찜은요, 딱 젓가락으로 조금만 찝어서 이렇게 해도 쭉쭉 찢어지더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데요, 아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에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천사들이 도왔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아주 난도질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는 그렇다니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다니까.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드니까. 그런데요, 이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생명을 내놓는 믿음의 소유자,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기에 중요합니다. 기도입니다.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밤에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두 겹 세 겹으로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쇠사슬을 손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천사의 안내를 받게 하는 역사, 이것이 이성의 판단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이성의 판단으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니까. 베드로를 지금 하나님께서 깨워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 문도 다 열어 제껴버렸어. 그리고 천사의 안내를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심지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환상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상이 아니라 실제요. 옥문을 하나 지나고 두 개 지나고 계속 지나도 누가 건든 사람이 없어. 사도행전 또 16장 19절로 40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과 동역자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인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짐으로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이대로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때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를 옥에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갇히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전도예요. 전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형제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 옆에 들판에 가다 보면 거기 뜨락 식당이 있어요. 한식 뷔페집. 거기서 제가 밥을 한번 사 먹으면서 여기에 식빵 몇 개 갖다 주면 한 번 활용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 걸로 해서 7개 내지 8개 그 정도면은 한 번 쓴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빵 봉사를 하니까 식빵이 많이 나올 때 갖다 드렸어요. 또 갖다 드리고 두 번 갖다 드리고 두 번째 갖다 드렸더니 거기 계신 분이 권사님인데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나오셔서 황금희 권사. 그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수요일 날 나와서 같이 기도에 참석했는데 그 권사님은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권사님하고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수요예배 때 참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빵을 가지고 갔는데 권사님은 안 계시고 이미 퇴근하셨나 봐. 그 일하는 사람이 같이 오신 분은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 빵을 갖다 드렸더니 아이고 무엇으로 갚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데 초짜예요. 그러길래 그러면 저한테 그거 갚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는 모든 것이 다 전도와 관련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도와 관련되어 있으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그래. 지네들은 그보다 더하면서.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썩어도 당신들만은 썩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거기에서 예수 향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곧바로 전도의 자세예요. 전도자의 자세. 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믿을 수 있던 통로를 허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므로 오늘 또 다시 전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밭에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아주 고랑을 잘 골라가지고 씨를 잘 뿌렸어. 씨를 잘 뿌렸는데 제대로 뿌린 데서는 싹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는데 엉뚱한 데 하나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것은 꼭 놔도 튼튼하게 잘 자라. 그 씨 뿌리는 비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께서 씨를 뿌리면은 여러분들께서 뿌린 씨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구로 사용받으실 성도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긴 것이 뭐예요? 전도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로 10절까지를 읽으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